숫자를 세웠죠. 민수기는 처음에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고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는 두 번의 계수가 큰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웠고 이제 26장에서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숫자를 세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를 뽑았죠.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제사에 관한 율법을 다시 언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제사를 언급하세요. 28장, 29장 굉장히 긴 장들입니다. 이 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다시 언급하기 시작하세요. 이것은 좀 어색한 문맥이죠. 어색합니다. 지금까지 다 말씀하셨고 특별히 레위기,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 계속 반복되어진 말씀들인데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그것이 끼어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끼어들어온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해오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던 그 동산에서 쫓겨남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비극과 저주는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정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는 이 내용은 그 출애굽한 그들의 여정, 40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그렇게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신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이 28장과 29장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들, 그 영화와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그것을 쫓아가던 그들, 그러나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자들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죠. 오직 그 한 가지입니다. 예배자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자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성경 전체의 목적입니다. 우선 그 목적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살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게 하소서 하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애굽의 바로가 누구입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 명멸했던 많은 독재자들, 잔인한 독재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을 능가하는 권력자요, 잔인한 자가 애굽의 바로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를 말이죠, 상대로 그 앞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모세에게 우리가 광야로 좀 나가야 되겠소. 그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요. 보내주시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청하라는 거예요. 될 법이나 한 말인가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룰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해서조차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낼 거라 하세요. 보낼 거라 하세요. 보내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시죠. 그래서 모세는
정말 남루한 차림으로 지팡이 하나만을 든 채 바로의 앞에 서죠. 기적입니다. 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그런 자리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우리의 예상대로 완강하게 저항하죠. 바로는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바로의 판단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오셔서 야,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 라는 그것으로 시작된 거예요. 민수기, 출애굽기 다 그 시작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26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어디입니까? 모압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루어가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모압 광야에서 그 자리에서 모세는 3번의 설교를 하죠.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에서도 통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기록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와 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8절에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완강히 놓아주지 않으려 했고 저항했고 그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죠. 그래서 지금 8절에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9절에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척박한 사막입니다. 팔레스틴도 그렇고요, 광야도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던 그곳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너희를 부르셨고 그 일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그 척박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젖과 꿀을 주시거든. 너에게 젖과 꿀을 주시거든. 너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음식들을 너에게 허락하시거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요 너희가 할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10절에 만물이라는 건 첫 것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경배한다라는 건 공동번역에 보면 예배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경배한다라는 건 제사한다는 것이요, 제사한다는 건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물질, 그들이 적게 거두었던 많이 거두었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척박한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너희를 구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지었다라는 건 창조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은 나를 경배는 뭐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여러분, 이 신약에서도 동일하죠? 신약에서 다만 우리의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배할 수 있어요. 경배할 수 있어요. 자, 에베소 1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진다는 거예요?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몸이 여기에 와 있다 해도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다.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되어진 자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아들로 만드신 이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반복되죠. 에베소 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대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어진 자. 기업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자. 하나님의 몫이 되어진 자. 이것이 인간에게 번역될 때는 상속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인간에게 향할 때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좀 거북하지 않으세요? 네, 거북하게 들리신다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바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이 온전한 기쁨으로 화답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누구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우리를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 내 재물, 내 향기로운 것. 내 헌물, 내 음식. 여러분 하나님 영이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세 끼 식사를 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이 되신 것처럼 표현하시는 거예요.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내셨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손이 갑자기 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각자의 마음속에 작용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데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예요? 이 헌물은 내 것 아닙니다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할 때 내가 있습니다. 내 이름 쓰고 거기에다 금액 쓰고 사실 이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롭다 하세요. 향기롭다. 내 음식이다. 내 향기다. 그건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느껴져요. 내 것인 것처럼. 그러나 네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매일매일이라는 시간 그 속에서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정한 시기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상번제예요. 그 상번제는 뭐죠?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매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죠. 물질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 개인의 노력과 땀의 결과입니다. 철저히 자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바른 헌금은 무엇이에요? 주신 것 돌려드립니다. 주신 것. 여러분, 우리는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가져갈 수 없어요. 아니, 못 가져가는 대신 자식에게는 줄 수 있잖아요. 줄 수 있죠. 쌈만 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분복대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울 곳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 무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 허영으로 무리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소유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헌신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흠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이 드림이라는 것이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부유했던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아닙니다. 솔로몬으로 저도 알았는데요, 다윗입니다. 다윗. 사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만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소유되는 모든 것들은 다윗이 드린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께로 말미암았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을 다윗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 드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기 41장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드린 11조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여기 지금 이 11절에 뭐라 하세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누가 먼저 내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드렸으니 나에게 도로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런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자랑합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마저 자랑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마저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해서 임직을 시키기도 하고 제외시키기도 하고,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딱 그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보러 갔다 올게,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극장에서 말이죠, 영화를 관람하거나 오페라나 이런 거 관람하듯이 말이죠, 오늘 목사 설교 괜찮았어. 오늘 목사 설교, 야, 저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그것에 내가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희의 주인인지 기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기준 삼고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면 된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킬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2마리의 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평범한 가정이나 개인이 매일매일 양을 2마리씩 드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대표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대표성. 그래서 어린 양이라 하죠.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반드시 드려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입니까? 흠없는 숫양입니다. 흠없는 숫양. 암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수컷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은 어려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 없는 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들이 최대한 정성을 기울여서 흠이 없다 여겨지는 양을 선별해야 되는 귀한 것이죠. 드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누군지 아시죠?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겠다니 이게 웬 말씀입니까? 거절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세례자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그는 순양이요 어린 양이요 흠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신 제물이 되실 수 있고 그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제사를 패하시고 그분이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자신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로 존재하시고 성자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세요. 세 분은 한 분이시오, 한 분은 세 분으로 존재하세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쏟아내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어찌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그 숫양이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 앞에 나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기에, 아니 자신보다 더 귀한 독생 성자를 피 흘리게 하셨기에 내가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상번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번제는 뭐예요? 상번제. 상자는 항상 상자예요.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 태워서 남김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 상번제가 아침에 드려지고 저녁에 드려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가나안에 넣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여브리 족속, 여러 족속,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어요. 여부스 족속. 그죠? 그 여부스를 대표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과 탐욕이 뒤대이는 곳, 서로를 비방하고 욕하고 서로가 죽을 때까지 밟아야만 속이 시원한 곳,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구별되어진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자 누구냐는 거예요. 그 자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이 드려진 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린 자, 그가 그 구별의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예배 드릴 때 깜짝 우리에게 임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손을 높이 들고 콧물을 흘리고 말이죠, 눈물을 쏟으며 예배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예배하는데 그들이 출근하면 어떻게 행합니까? 그들의 신앙이 오래 갑니까? 저는 제가 청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같이 예배 드렸던 아이들 지금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같이 밤을 지새웠어요. 같이 찬양을 하면서 방언을 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가 감정인지 한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순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시간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번제가 의미하는 바인 거예요.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여러분, 그 연기가 항상 여러분 그 성막에서 피어올랐을 것이에요. 3시간은 타야 한다 하죠. 3시간을 태워도요, 연기가 계속 오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연기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막은 방사성 구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목축을 하든지 그들이 농경을 하든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3번씩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죠? 이제는 시간과 장소와 내 소유와 내 전 존재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나는 시간만 드릴게요. 아니요. 적던 많던 여러분의 이 시간과 장소와 소유와 내 전 존재가 한꺼번에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전부, 그 방사선 구조 속에서 날마다 피어오르는 그 연기를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린 양이 태워지는구나. 어린 양의 연기가 피어오르는구나. 자기의 죄성을 보는 것입니다. 내 죄 대신에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죽어서 남김없이 태워지는구나. 여러분, 이 상번제는 제사장이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에 드려지지 않아요. 다 태워져야 돼요. 다 송두리째. 그 태워지는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밭에서 일하다 그것을 볼 때, 하루에 3번씩 그들이 예루살렘에 기도할 때, 상번제를 드릴 때, 그들은 그 상번제의 주인공이 되는 어린 양을 먼저 떠올리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는 죄 덩어리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사랑하심으로,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내셨어. 그 구원의 연기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피어오르고 있어. 주께서는 저 연기를 흠양하시고 향기롭다 하시고
받고 계셔. 이것을 늘 의식하는 것이죠. 그것이 상번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에 있는 자들에게 동화되어지거나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멸족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의 삶을, 그 정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들을 거기에 세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5절로부터 8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린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예. 먼저 고운 가루의 소제로 드리라 합니다. 소제. 고운 가루는요, 그냥 아무 곡식이나 빻은 가루가 아니고요, 아주 정성스러운 곡식, 그것을 곱게 가루내는 거예요. 곱게. 투박하게 아니고 곱게 가루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영적 시대를,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값,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는 고운 곡식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보여요? 기름을 붓도록 합니다. 기름. 기름은 무엇이죠? 성령이세요. 그 결국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우러지지 않으면 우리는 소제가 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셔주셔야 돼요. 깨주셔야 돼요. 그 소제로 드리라. 6절에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라고, 시내산에서도 정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광야를 지나오는 내내 상번제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드려야 될 제사, 첫 번째 제사예요. 그 소제. 7절에 소제와 더불어 전제도 드리라. 전제는 무엇이죠?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부어드리는 제사. 여러분, 이 전제라는 표현을 바울 사도께서는 자주 사용하셨어요. 빌립보스에 사용하시고 디모데후서에 사용하셨어요. 뭐라?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음받았으니, 이런 표현을 하세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은 남김없이 하나님의 제단에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복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다 부어드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게 소재 기름을 섞어서 포도주가 아닌 독주도 받으신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은 포도원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서 1년 이상 머물러야 되고, 특별히 포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3년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독주라는 건 뭐죠? 그냥 포도 외에 다른 곡물들로라도 술을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발효된 술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라는 거예요. 그 독주라도 8절에 뭐라 해요? 해질 때는 아침에 드린 것과 같은 제사를 저녁에 다시 드리라라는 것이죠. 상번제예요. 상번제. 여러분, 이제 말씀은 결론으로 갑니다. 상번제는 근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같이 좀 찾아봤으면 해요. 성경책 혹시 없으신 분 있습니까?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뒤에서 가져오세요. 사모님 좀 갖다 드리세요. 성경책을 펴세요. 성경책을 펴시면 오늘 28장이 있어요. 자막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 28장이 있으면요, 3절에 보면 상번제가 있죠. 28장 6절에 상번제죠. 그러니까 예배를 가리키는데 들어가서 드릴 예배의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무슨 제사? 상번제. 그죠? 관심 없어요? 남의 일처럼 여겨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남의 일처럼 여겨지면요, 그건 하나님과 관련 없다는 거예요.
자, 상번제가 1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8절까지죠. 그 다음에 어떠한 제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안식일. 안식일이 9절, 10절에 소개되죠. 안식일 소개되는데 10절에 보세요.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러니까 안식일 제사를 드리는데 뭘 먼저 드려요? 상번제가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하루가 있죠. 월삭이라고 해요. 11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드려야 될 제사들이에요. 그런데 15절 한번 보십시오. 또 상번제와 그 전제외에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죠. 그러니까 초하루 월삭에만 드리는데 월삭 제사에도 뭘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상번제. 상번제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오늘은 월삭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25절이 뭐죠?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23절 보세요. 23절.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그럼 뭐야? 상번제 드리고 유월절 제사 드려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26절부터 보세요. 77절이죠. 31절까지 기록되었어요. 26절. 그런데 31절 마지막 한번 보세요.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을 드려. 그것에 더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29장 일곱째 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6절 보세요. 그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죠? 예. 속죄일이 있어요. 이것은 1년에 한 번입니다. 7월 10일. 7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 보세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막절이 있어요. 장막절. 12절부터. 장막절은 며칠간 드려요? 2회 동안 7일. 근데 7일인데 16절에 보세요. 상번제와 첫째 날 제사예요. 17절이 둘째 날 제사가 시작되는데 둘째 날 제사도 19절에 보면 뭐예요? 상번제와 그 소제와. 셋째 날 제사도 22절에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리고 넷째 날 제사도 25절에 상번제와 그 소제와. 다섯째 날에도 28절에 상번제와 그 제사와. 여섯째 날에도 상번제와 그 제사 31절에. 그리고 32절에 일곱째 날에도 34절에 뭐예요? 상번제와 그 소제. 그리고 또 여덟째 날에는 큰 성회로 모인대요. 일곱째 날까지 드리고 여덟째 날 드리는데 38절에 뭐예요? 상번제와 그 소제로 그 전제외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안 읽었습니다만 상번제와 더불어 반드시 등장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속죄제예요. 속죄제. 상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절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번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요 매일 어떤 패턴이 있어요. 패턴. 예? 우리의 삶은 어떤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리듬. 그 리듬이 우리를 결정해요. 좀 이상하게 제가 예화를 잘 안 하는데 여기서부터 예화를 좀 하려고 해요.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깨서 뭔가를 생각하죠. 그죠?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 여러분 뭔가를 생각하다가 잠들어요. 그것이 고민이 되었건 뭐 세상 TV를 보다 잠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잠을 청하게 되죠. 요즘은 유튜브 많이 보죠. 그런데 어느 한 뇌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게 딱 접합이 되더라고요. 우리 뇌에는요 뉴런이라는 최소 단위의 어떤 그런 게 있대요. 뉴런 보셨죠?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징그럽게 생긴 별처럼 막 생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뉴런이라는 단위, 그 단위가 우리 뇌의 최소 단위인데 그것이 셀 수 없을 만큼입니다. 수십 조가 있다는 건 셀 수 없을 만큼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수십조가 어떤 전기 신호를 보낸대요. 과학자들이 밝힌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세계적인 유수한 논문들에 의해서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누련과 누련 사이에 전기 신호가 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은 뭐 여기 있고 뭐 저기 있고 막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복잡해요, 하여튼. 그런데 그 누련과 누련을 연결하는 게 시냅스라는 어떤 전기 신호를 연다라는 통로 같은 게 시냅스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 뉴런과 뉴런 시냅스로 복잡한 구조로 수십조가 여기서 막 엉켜 있는데 거기에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근육이. 시냅스에. 그래서 한번 뭔가 생각을 골똘히 하거나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계속 근육이 붙는다는 거예요. 근육이. 그래서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은 사기의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지식들까지 막 쌓이고 또 쌓이고 거기다 지식을 더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란한 생각을 계속하면 그 음란한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놀랍게 근육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근육을. 무섭지 않아요? 무섭습니다. 3번째가 그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육.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몇 분이라도 더 벌어봐야지가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잠들 때 어떤 생각 하십니까? 그 녀석만 없었으면. 우리의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어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잠자리를 주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뇌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잠들기 전에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잠자는 동안 근육을 형성한대요. 계속. 그 뉴런과 뉴런 사이의 시냅스라는 것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인용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향기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을 힘입어 아침에 눈을 뜨거라. 그리고 내 아들 통해서 내 사랑을 너희들에게 증거했으니 잠들기 전에 그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그렇게 잠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위기에서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탄탄하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근육들이 내 뇌리와 내 마음에 형성되어졌을 때 그것들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통한 한 번 한 번의 예배로 내 안에 축적되고 누적되고 쌓여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전세 사기를 당해도 내 전 재산이 일순간에 날아가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신데 못할 게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여기서 몸은요, 여기서 우리의 근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제물을 주셨잖아요. 어린 양으로 아침 저녁으로 그 제물 되셨기에 너희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온통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 만몬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너희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 때 너희가 구별되어진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한다는 건 간단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인지 알고 예배했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적군이 눈앞에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제사장 사무엘이 오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예배했어요. 다 버림받는 거예요. 우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남유다의 훌륭한 왕입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그러나 그가 말년에 문둥병이 걸려서 유배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어서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해요. 왜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분향을 보고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고자 고라와 같은 거예요. 분향하는 그 분향 절차를 자기가 왕권으로 행해버렸어요. 잘못한 건 그거 한 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통로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큐티 앞에 앉아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대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그렇게 흘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던 나를, 우리를 주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는지요? 오직 주님만 내 생애 내 삶의 중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상번제를 드렸듯이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보이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빛 따라서 오직 그 평안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주 오직 그 은혜 안에서 감당케 하사 오직 주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